9월 14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십자가의 전달자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신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이 맞고 살았으니 이 상처들을 몸에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처를 그냥 상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낙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낙인은 당시 노예들이 피부에다가 불로 달군 이 쇠붙이를 찍는 것으로 이 노예가 어떤 주인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찍었던 그 낙인 안에는 그가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고유의 문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예가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주인의 노예인가를 알 때 바로 이 문양을 보고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인은 사람 피부에다가 찍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버리게 되면 평생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낙인이 찍힌 노예는 평생 주인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낙인 찍힌 자임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왜 이렇게 험하고 강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이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그 일들을 설명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사도라고 부른다면서 그를 비난했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임을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번역된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강한 말씀인가, 강하게 자기를 변호한 말인가, 그것은 이제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나 건들지 마라. 나 불광동 휘발유다.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대적자들의 비방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수많은 상처가 이 주님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변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변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웠고 또 이런 제자들을 두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또 설득력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그저 자신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흔적이, 그 상처가 최고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먼저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제자를 얼마나 두었고 내가 또 글을 얼마나 썼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생긴 그 상처가 자신에게는 더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예수의 종, 복음의 종으로 사는 삶이 이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사도권의 문제로 수모와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종됨을 자랑할 수 있는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겸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 또 우리의 생활하는 그 곳곳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